예, 오늘은 예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좀 길지만 교독해서 읽고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11절.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으리니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일을 보하여 자기의 그 속에서 문화하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인내가 되어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주사 너희로 하여금 그리고 각각 그한 답을 얻게 하셨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네, 치료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안진뱅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의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제 간증을 들으신 성도님들도 계실 건데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제가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한 3년 가까이 이 피부질환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참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런 와중에 사실은 그쪽에 안 빠진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옛날에
이 장수가 아니고 그 어디죠? 장성, 장성에 그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예. 김계하 원장이라고 하는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이단이에요. 잘못된 사람인데 병을 얼마나 낫고 싶었으면 제가 그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 새벽에 기차표를 끊어가지고 장성까지 혼자 물을 받으러 갔어요. 물을 안 와줬거든요. 성수라고 해가지고 기도한 물이라고 해가지고 그 물을 마시고 또 안 좋은 부위에 바르면 낫는다. 뭐 그러한 믿음이 이게 퍼져 있었어요. 제 그 당시 때. 그래서 새벽에 기차를 타고 그 물을 얻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생각했을 때 몇 명 안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병을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그렇게 몸을 싣고 또 가서 그런 부흥회죠. 부흥회 참석하고 불안수 맞아보셨어요? 불안수? 예, 제가 불안수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치료는 안 되더라고요. 아프기만 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 용대인님? 예. 믿음이 없어서, 믿지 않아서. 예. 참, 그곳에 빠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뭐 간증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저를 치료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 그러한 사실 이렇게 말과 손을 잡아 끈 행동, 그렇죠? 그것을 통하여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특별히 요새 그 어떤 신사도주의,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특히 이제 오순절 계통의 그런 교회 집회 가면 이런 것들 많이 해요. 치유의 어떤 그런 역사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하고 막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막 그냥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저는 한국에서만 본 게 아니고 뉴질랜드에서도 그런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그것을 본 적이 있어요. 막 그래서 막 넘어집니다. 막 귀신 들려가지고 있는 사람이 막 넘어지는 그런 장면들도 막 보고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할까요? 예수님을 주목할까요?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한 치유를 행했다고 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주목하게 되어진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러한 놀라운 기적,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그러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개인의 경건이나 능력으로 이 사람이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주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이 세대주의적으로 사실 해석을 해야 되는 본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막 너무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한 반 정도는 주무시고 계실 것 같아서 그렇게는 이제 할 수가 없고 이제 여기 이제 이 베드로의 설교 두 번째 설교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아셔야 되는데요. 청중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 누구죠? 유대인입니까?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이라는 거예요. 유태인.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다 1차적으로는 유태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저도 이제 그런 많은 책들을 참고를 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 참고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세대주의와 관련되어져 있는 책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종말론을, 이제 극단적인 종말론이잖아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이 교계 내에서 세대주의가 어떻게 됐냐면 거의 이단시 취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서점이나 가보시면 모임과 관련되어 있는 책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인 그냥 해석으로 해석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1차적인 베드로의 설교를 들고 있는 첫 번째 청중은 유태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그들이 죽인 사람이잖아요.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그들의 조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또 이 복음을 나눌 때도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청중인지 잘 진단하지 않으면 전혀 그냥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가 증거가 되고 그냥 확실한 정말 복음이 되지 않는 그럴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구원과 기적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은 다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근데 여기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는 참 이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요. 사실 유태인들에게 이 단어는 정말로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들을 조상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은 자연 속의 하나님도 아니고 저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초월적인 존재, 인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굴종과 복종만을 요구하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한?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마가복음의 12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자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하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누구를 주목하라? 너의 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조상의 하나님이 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분을 부활하셨고,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걸 부활하셨고,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지금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분의 이름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 병을 고치는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죽음에서 구원할 권세, 말이나 일에서 예수의 권세로 여러분 어떻게 일을 하셨어요? 또한 기도 응답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세로 바로 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안전뱅이에게 말했을 때,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반응인 것이고, 그것을 받는 사람은 뭘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여러분, 베드로는 기적에만 머무르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적에서 누구로? 그 병을 치유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적입니까? 아니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의 근원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9장에 보면 우리가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귀신 들린 아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들을 고치기 위하여서 왔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남아 있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전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습니까? 네, 못 쫓아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내려오시자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저는 이 말씀보다 24절 말씀을 더 좋아해요.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저 자신도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참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너무도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외쳤던 것처럼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겸손한 태도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믿음으로 나왔을 때 그 아이는 치유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영조 목사님이 여러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좀 정리해서 조금 가져왔어요. 믿음에 대한 오해. 첫째, 믿음 자체를 우상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 적극적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믿음. 그러면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은 내 생각, 내 지식, 내 합리성, 내 신념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부터 나온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지능으로부터 나온 믿음은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인간의 믿음이기 때문에 결국 아무 능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담겨져 있던데 참 이렇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분이 연예인 교회를 이렇게 담임했을 때 한 자매님이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아침에 이제 남편의 이 와이셔츠를 이제 이렇게 출근하기 위해서 와이셔츠를 이제 다려가지고 이렇게 입으라고 줬는데 이렇게 딱 입다가 보니까 단추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화를 팍 내면서 짜증을 막 내면서 우리 해리 회장이 지금 어떻게 짜증을 내지? 하는 표정을 뭐 그런 남자가 있어요. 그랬답니다. 막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막 이렇게 하자 그 자매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단추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이 반지꼬리 다시 이 단추를 하기 위해서 반지꼬리에 탁 손을 집었는데 그 남편의 와이셔츠 단추만이 딱 잡히더라는 거예요. 단추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참 일상과 너무 참 다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너무 막 거창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두 번째, 무지. 그러나 죄가 없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참 베드로는 참 어떻게 됐는지 참 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안다. 너희가 무지해서 그랬다고 하는 것을 나도 인정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그들에게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용서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죄가, 그들이 정말 그 용서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죄는 더 악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한 사람에게 임할 형벌은 얼마나 더 가혹하겠냐고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짧게만 좀 살펴보게 돼서 제가 정리를 해왔어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부당한 판결에 동조했습니다. 참 요새 뭐 정치 얘기를 저는 안 하고 싶은데 참 이게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너무 안타깝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들어집니다. 그냥 문제가 지도자를 뽑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전 지도자를 하겠다고 저렇게 나와서 저러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진다 그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부당한 판결에 암묵적으로 사람들은 동의했고 그것은 아주 악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종을 자신들이 처결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처형당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건 얼마나 악합니까? 로마 총독이 죄가 없다고, 이 사람은 무죄하다고, 그래서 손을 씻어서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얘기하는 판결에 대해서도 그 판결을 엎어버리고 죄가 있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짓 진술로 일관하는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이거는 비단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죄라고 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다 일반 다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옛날에 카피 광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카피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시대가 와야 돼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극동방송이 지금 소송 중인 거 아십니까? 차별금지 때문에 지금 고등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어요. 이제 대법원 항고만 나와 있는데 아마 패소할 가망이 많아요. 차별한다라고 하는, 동성애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판결이 이제 떨어지면 아마 이 설교단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말하는 목사는 벌금을 부여받게 되는 시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거룩하고 의로운 종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무죄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 바라바는 풀어달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에 동조했습니다. 결국 생명의 주님을 죽여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종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내가 임명한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할 때 하늘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주님이 6월절 이제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셨죠. 주님,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을 때 아버지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종 예수를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셨어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교회적으로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날이잖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주제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리셨다고 말입니다. 부활시켰다고 말입니다. 죄가 없나요? 무지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몰랐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죄가 없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양심의 찔림을 받았을까요? 거기서 그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살 길을 알려준다고 말이에요. 너희들가 그렇게 했지만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F.F. 브루스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만약 예수를 죽이는 데 가담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들 모두에게 자유로운 용서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대사면에 대한 선포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죽이는데 직접 가담한 사람도 예수님이 용서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용서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는 생각,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냥 구두자들 만나면 특히 여자분들 중에 우리 옛날에 우리 헌우 형제님 잘 말씀하시는 악어의 눈물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그 옛날에 전도수련회에서 들었던 멘트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참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막 눈물을 흘리는 분들 만나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막 전하는데 막 눈물을 흘려요. 여자의 눈물은 남자를 약하게 만들지. 이 사람이 정말 이제 마음에 회개했나 보다. 아닙니다. 무슨 생각으로 우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돼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우는가?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뭐라고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유산을 내놓으세요. 그 말이에요. 중동 지방에서는 할 수 없는 불효예요. 가부장적인 가족 중심의 문화에서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빨리 달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큰 불효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불효가 불효인지를 모르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잘 살았나요? 허랑방탕하게 생활하지요. 이건 증명되어 있잖아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잘 살까요? 예, 잘 사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대부분 잘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로또에 당첨이 돼도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자신의 생업을 그만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가지고 옛날에 한 참 로또 당첨된 분의 이야기를 참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형님이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동생이 힘들게 산다고 동생한테 몇 억을 줬어요. 근데 그 형님이 너무 마음씨가 좋아가지고 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다 돈을 준 거예요. 주다 보니까 어때요?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결국 동생한테 야, 내가 너 여기 몇 억 줬으니까 네가 좀 나 좀 도와줘라 해서 도와달라고 해가지고는 동생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동생이 형을 죽였어요. 그냥 단편적인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못 깨닫는 것이. 근데 이 탕자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자신의 삶이 비참해지자 깨닫게 되잖아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컴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그냥 아버지의 일하고 있는 품꾼의 한 사람처럼 좀 여겨주시고 나를 좀 먹을 수 있는 정도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도와주십시오. 마음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회개하라, 그 다음에 돌이키라라고 하는 말이 같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 있어야 돼요. 돌이킨다는 말은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버지께 돌이키는,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려서 벌써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회개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품꾼이 되었나요? 품꾼이 되었어요? 홍순준 형제 품꾼이 됐어요? 아닙니다. 죄 없이 함을, 아니 죄 없이 함이 아니라 그냥 죄에 대해서 물었나요? 이놈의 자식아 왜 네가 나한테 그랬냐, 그런 말이 나오던가요? 아닙니다. 얼마나 고생했냐. 아버지는 아들을 보면서 아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를 생각하며 얼마나 고생했냐고 하며 용서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옛날에 한 프로에서 그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너무 이 부정이,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게 너무 이게 이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15살 때 잃어버린 아들을 93세가 되어서도 지금도 찾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참 바라보면서 너무 가슴이 에이더라고. 아들이 좋아한다는 고등어를 구워가지고 매일 고등어를 시장에 사가지고 반찬으로 올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참 보면서 눈물이, 감동이 참 되었어요. 그런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제일 좋은 옷, 가락지는 종이 아니고 아들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종은 신발을 신을 수 없지만 주인은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또한 유쾌하게 됩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뭐 하라고요? 기쁨으로 기다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두려움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좀 더디 오십시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린다고 말해요. 로마서 1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1절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메시지에 보면 날이면 날마다 나는 두 팔 벌려 이스라엘을 불렀건만 이런 수고에도 내게 돌아오는 것은 냉대와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두 팔 벌려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나 같은 선지자 하나,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나.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에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백성에게 전달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시기 때문이에요. 대리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속죄의 희생제사를 바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기 얼마나 많은 속죄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 뭐가 되셨다고요?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뭐를 받습니까? 멸망받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땅 위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놀라운 축복,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실현됐습니까? 실현 안 됐어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과 신분과 남녀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뭐로 인해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자,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종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인가요? 이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치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축복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임을 믿습니까? 저희 모임뿐은 아니지만 신상, 요새 나온 책인데요, 복의 신학이라고 하는, 성경의 복 제대로 알고 온전히 누리기라고 하는 책에 정리가 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복은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기초합니다. 복은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저 세상에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복은 영적이고 물질적인 것 모든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 자신이며 그분의 임재 자체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주는 나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는 나의 방패라고 말씀하시고, 주는 나의 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 자체가 나 우리와 함께 할 때 복인 거예요. 완전한 복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잘 정리가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독일 리벡 성당에 쓰인 글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줄이기로 합니다. 너는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순종하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빛이라고 하면서 나를 바라보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 나와 동행하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생명이라고 하면서 나를 갈급하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지혜롭다 하면서 나를 따르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친구라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부유하다 하면서 요구하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영원하다 하면서 찾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은혜롭다고 하면서 신뢰하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존귀하다고 하면서 섬기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전능하다고 하면서 존중하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내가 너희를 꾸짖을 때 나를 탓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것인데요. 여러분,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이번 한 주 누리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